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얼음한 벼르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그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온갖 마음 드립니다. 진정한 세상에서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말란 고초 많으나 이기림을 주시니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얼음한 벼르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온갖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는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근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님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온 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소서. 예수 오직 예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날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오직 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건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원복죄로 삼위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복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재르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제 영주만 바라보.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항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배가 바다를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항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거를 또한 항해라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 광풍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사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이쪽 편, 서편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배를 타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가버나움 반대편 거라사 지역입니다. 성경에 거라사 광인이 등장하는 그 거라사 지역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릴리 이 지역은 특별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헬몬산과 같은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바람이 한 번씩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풍랑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 때문에 이들이 오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파도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파도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작게 몰려올 때는 그 파도를 발로 차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몰려오는 태풍들을 불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차를 밀어내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물들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큰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때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쉬지 않고 파도는 밀려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파도 가운데에서 이제 파도가 배에 가득하게,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계속된 파도로 인하여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어쩌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큰 파도가 정확하게 배를 때림으로 인하여서 배가 이제 물에 잠길 지경까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파도 또한도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파도가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제목을 달고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이 파도의 문제가 끝나면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생각지도 않은 파도가 또다시 몰려옵니다.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전혀 없으신 걸 보니까 저 혼자만 그런 파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한숨소리가 나오네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한 파도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파도가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도가 인생의 배 안에 제목을 달고 몰려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삶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또한 질병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쌓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까지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 그 세월의 노하우를 가지고 파도를 이겨내 보려고 애썼지만 이겨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수많은 인생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40, 50, 60, 작으면 20, 30,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또한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파도를 어떻게 헤어나보기 위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익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파도에 맞서보지만 해결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결해 왔다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도 감사하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라면 인생의 파도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차피 그 파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욕심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파도에 부딪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구에 있을 때입니다.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이번에 한국에 폭풍이 온다고 하니까는 배들이 다 항구로 돌아옵니다. 멀리 나가 있던 배들, 가까이 있던 배들 다 항구로 들어와서 서로 배를 갖다가 묶어맵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안전한데 그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큰 변화도 없을 것이고 안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비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한 배우자를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강한 바다와 부딪히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면 때로는 파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세찬 풍파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무언가 부딪힐 일도 생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딪힐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안전한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광활한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에서 파도에 부딪힐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진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배들을 항구에다가 다 묶어놨는데 안타깝게도 배 한 무리가 탈출을 하더라고요. 줄이 끊어져가지고 배가 한 열 몇 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바다로 이렇게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 선주들은 이제 배가 육지에 부딪혀가지고 콘크리트에 부딪혀가지고 부서질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울 때는 험한 폭풍 가운데지만 거기에서 그 배를 붙드시는 분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 험한 풍파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때에 내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평지만을 걷다라 보면 평지에도 물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산 꼭대기를 올라가게 되면 그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밑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시원함과 탁 트임, 그 아름다움이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풍랑 때문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물 때문에 이제 배가 잠겨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들은 말 그대로 어부입니다. 배 타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이 바다에는 전문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했고 그들이 오늘 만난 이 광풍을 오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은 만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다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0년을 몫으로 잔뼈가 굵은 분입니다.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 목수의 일을 배워서 책상 만들고 가구 만들고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부인 제자들이 목수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전문가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예수님한테 내어 맡겨도 될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내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짊어지고 얼마나 힘드니? 이리 와서 여기 와서 좀 쉬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내려놓습니까? 이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내 육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거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내가 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전문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죽을 상황에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이 들어올 동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이 들어와서 배가 그 지경에 될 동안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풍랑 지역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물을 퍼내려고 또한 애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언젠가 보니까는요, 어부도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어부도요. 저는 어부들은 배멀미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세게 일어나면 배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면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배 타고 배낚시를 갔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배멀미를 안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제가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낚시고 뭐고 전도할 사람이 지금 옆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는 그냥 배 안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사람 죽을 지경이더라고 진짜로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과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만 애쓰고 물을 퍼내기 위해서만 애썼을까? 멀미는 안 했을까? 제 생각을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들 또한도 거기에서 배멀미까지도 심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그 상황을 벗어내 보려고, 속은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그들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했던 데는 어쩌면 전에는 한두 번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헤어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는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까지는 잘 됐는데 오늘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까지는 잘 견디면서 왔는데 오늘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주님,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솟게 하시는 주님,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일하시옵소서.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위하여서 예수님 일해 주세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부를 거였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르지 왜 이제 와서 할 고생 다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가, 그 말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르지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부르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예수님을 불렀으면 예수님은 일어날 준비가 다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제야 부릅니까? 물론 이제야도 부른 것도 감사하지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야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예수님이라도 한번 불러보면 우리의 스승님이니까 뭔가 대책이 있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잔재않게 하는 이적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이적을, 이분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믿음은 자라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과연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내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까지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감기 걸린 내 자녀를 위해서 감기약을 사 먹일 생각만 했지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고백하시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할 때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잔잔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향해 꾸짖습니다. 자연을 향하여서 지금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시고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삶의 터전에 선포하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선포하시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에, 12제자가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악한 병만은 떠나가라 라고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그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뛰어와서 막 보고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곳에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병마들이 물러감으로 사람들이 치료되어지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그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눈앞에 두고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환경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처음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에 그 일터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도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부르면 그 즉시로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파도가 너무 거세다고, 인생의 배에 물이 너무 가득 차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어떠한 물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병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도여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나를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배에 들어와 있는 물이나 들이치는 파도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세찬 풍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항해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세찬 파도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광야란 주께서 주신 비전의 광야를 바다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찬 풍파에 조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한 항해를 아름다운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